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있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이제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제 세상처럼 권세를 누리려 한 게 아니라 이 섬기러 오셨다. 이제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는 이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동안 예수님은 어떤 말, 나귀, 노새 이런 거를 타진 않으셨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경우는 있었지만 보통은 걸어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맞은편의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냐고 물어본다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걸어와서 감람산, 지금 이제 그 베다니와 벳바게 그 사이에 지금 계시는데요. 그 거리를 한번 지도로 찾아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냥 직선 거리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성인 기준으로, 보통 성인 기준으로 이제 1시간에 4km를 걸어가니까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꾸준히만 걸으면 6시간, 직진 거리로 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요한복음 12장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신 게 아니고 베다니에 있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형제 자매 집에서 잠깐 하루를 머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벳바게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나 이제 베다니는 3k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신 김에 그냥 바로 들어가셨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에서 하루 쉬셨으니까, 다음 날에 떠나셨으니까 이미 몸의 피로도 많이 풀리셨을 텐데 굳이 그 3km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기왕 걸어오셨으니까 걸어가셨으면 됐을 것을 왜 굳이 나귀,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걸까? 일단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일단 제자들은 의아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 낙이 새끼가 묶인 것도 보고 이제 풀어서 데려오려는데, 그 보통 누가 남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단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훔쳐와라, 남의 물건 가져 훔쳐와라 그런 말씀하신 것도 일단 이렇게만 보면 훔쳐오라 하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하는 말이 왜 가져갑니까? 아, 우리 주님이 쓰실 겁니다. 가져가세요. 즉시 가져가라고. 오늘 성경에 몇 절입니까? 3절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6절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허락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 또한 뭐 어떤 전날에 뭐 꿈을 통해서 천사가 예언을 이렇게 말을 해줬거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낙의 주인이 그냥 뭐 예수님 소문 듣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보내줬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압축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갔다, 낙이 구해왔다 이렇게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병행본문 여러 군데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필요로 하신다라는 얘기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두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왕은 그렇습니다. 왕이 명령하면은 그 신하는 그 자기의 어떤 것이든 바쳐야 합니다. 왕이 동물을 갖겠다고 하면 그것을 진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 권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가 그 메어져 있다는 그 말씀, 이 장면은 창세기 이제 49장에 이제 그 누굽니까? 야곱, 이 유다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제 당신이 유다의 자손이고 그 예언된 왕이라는 것을 그 낙이 묶이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 유다의 왕이고 유다의 메시아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갔고, 근데 갔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가 있고 또 주인이 그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이제 직접 경험합니다. 잠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말리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시면서 너희가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주님 뜻을 모르냐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내죠. 왜 너희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먼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로비를 하는 거죠. 왜 먼저 로비를 주님께 하느냐. 12 제자 모두가 눈이 어둡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가르치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자체가 쉽게 믿음이 가는 말씀입니까? 거기 가는 나귀가 있을 거야. 묶여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이 나귀를 줄 거야.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찌됐건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대로 나아가니까 주님 말씀대로 진짜로 이게 흘러가고 있구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경험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런 의아함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명령이 가끔은 불합리,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내 인식 거기 안에 틀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고집에 갇혀 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한참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한참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한들 그분 티끌보다도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작 3km만 더 걸어가면 되는 그 거리를 굳이 나귀를 찾아가서 아니 주님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을 했고 나아갔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21장 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려고 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너의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겸손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일단 나귀 새끼라는 이 표현이 아니 그 새끼가 얼마나 쪼만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린 뭐 정말 새끼 그런 나귀가 아니라 정말 성인이 타기 어려운 그런 나귀가 아니라 그 암나귀에서 태어난 이제 장성한 젊은 순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짐도 실을 수 있고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 다만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잠깐 올라가서 보시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표현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 말씀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다, 나귀를 타고 오신 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게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아까 스가랴 말씀이었죠. 겸손의 왕. 보통 이제 왕 그러면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이제 웅장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나귀 새끼 하나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앞서 얘기했던 제자들의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맹인들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런 가르침에도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진짜는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로마 다 물리치고,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10장 말씀에서도 계속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권력자들을 무너뜨리고 어떤 나라를 새로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겸손의 왕으로 그저 당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한, 이런 마음을 사람들 모릅니다. 9절과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때는 죄송합니다. 이제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 시기 속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또 아무래도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도 지금 여기 오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내리막길 그 길에서, 누가복음 19장에도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 길목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내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 호산나는 시편 118편 말씀을 잠깐 찾아봐야 됩니다. 118편 25절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는 이제 호시아 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호산나라고 이제 불려지는데요.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죄에서 구원?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을 그들은 갈망했고 그것으로 주님을 바라봤고 그것을 주님께 찬양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바라는 소원을 들어줄 자가, 메시아가 도착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왕을 모신다는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드레섭의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반겨주고 뭔가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마가는 다윗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왕의 후손, 다윗의 왕의 후손. 정말 이 구약에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기대해 왔던 그 메시아가 이제 왔다는 것, 그 강조하는 그 사실을 볼 때에 이 백성들도 사람도 얼마나 그 예수님 기대했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이요.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세요.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율법의 완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완성 이루러 오신 것을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부터 무리들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 무너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는 알고 있죠. 예루살렘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부서집니다. 무너집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섰다면, 뉘우쳤다면 이런 역사는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다면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좀 보시면은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요 화냅니다. 그들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제 오시는 거고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의 인용은요 정말 이제 우리가 이런 기쁨에 넘치는 말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성의 반응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온 성이 소동하다 들떴다라고 이제 크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장은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 유대교에 대한 도전,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 행렬 자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구원이 아까서 얘기했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게 로마인데 그럼 이 로마인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소란이 일어날까? 이 종교자들은,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당장 어떤 걸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전에 바로 가셔서 둘러보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저물 때 나오셔서 베다니로 돌아가셔서 앞서 얘기했던 나사로의 가족에 가서 머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 열광하는지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는지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말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겸손한 종으로 오신 왕.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왕.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나를 구원할 자가 왔다.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고 그냥 주님의 어떤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좋은 말씀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빼앗아서 마음에 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 백성들은 예수님이 기대했고요.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첫날, 이틀 자기 생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시니까 이들이 마음이 변하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가짜구나. 매달아라. 죽여라. 자기가 멋대로 주님께 기대놓고서는 그 기대대로 안 되니까 주님은 그냥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죠. 주님은 계속 당신께서 걸어갈 길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걸 안 들은 거는 내 자신입니다. 고난당할 거를 말씀하셨고 부활할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천국에 살아갈 사람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냐 안 듣냐는 내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제자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그냥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냥 어떤 팬처럼 주님은 환호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기뻐하고 막 파티해주고 즐겨주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겉모습에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서 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환호하고 무엇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메시아를 바라볼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는지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